마스크 쓰기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 언제까지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야 돼? 세계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온 세상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이 시기에 과연 누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까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 아멘. 온 세상 사람들이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이 시기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며 최고의 좋은 상황들로 만들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어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알겠나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 아멘. 네,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힘든 상황일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만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여러분들의 엄마, 아빠나 친구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시간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다면 꼭 예수님을 전해주길 바래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 아멘. 우리 집은 맨날 엄마랑 아빠랑 자꾸 싸워요. 정말 이러다가 엄마 아빠가 헤어질까봐 두려워요. 혹시 이런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그런 친구들은 오늘 이 말씀을 더욱더 기억하기를 바래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 아멘. 혹시 절친이랑 싸워서 오랫동안 말을 안 하고 있는 친구가 있나요? 이런 힘든 상황을 겪고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장 좋은 방향으로 해결해 주실 거라는 걸 꼭 기억하기를 바래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 아멘. 나는 다른 친구들처럼 예쁘고 멋있는 옷도 입고 싶고 멋있는 신발도 사고 싶은데 우리 집은 너무 가난해요.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나의 어려운 상황을 도와주신다고 하시니까 너무 힘이 나요. 그렇게 힘을 얻은 친구들만 색깔 있는 부분에 물개 박수를 치면서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 아멘. 이번엔 쌤이 중요한 글씨만 초성으로 해놨어요.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
아멘. 이번엔 다른 글씨를 초성으로 했어요. 우리 친구들 다 알겠죠?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 아멘. 네, 아주 잘하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주소는 모두 다 외웠을 거라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 아멘. 여러분이 힘들어할 때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네, 하나님이죠.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마지막으로 읽어볼 건데요. 우리 친구들 중에 다 외운 친구들이 있다면 눈을 감고 외워봐도 좋겠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 아멘. 지난주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사 선지자님을 통해 어떤 놀라운 일을 하셨나요? 그래요. 과부의 한 병 기름을 이렇게 많이 채워주셔서 빚을 갚고 생활할 수 있게 도와주셨죠. 오늘은 또 엘리사 선지자님을 통해 어떤 놀라운 일을 하실까요? 오늘의 말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린 엘리사. 엘리사 선지자님은 여리고, 길갈, 갈멜산 등 여러 곳에 있는 선지 학교를 다니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고취시키는 일을 하였는데요. 이 나라의 왕과 신하와 백성뿐 아니라 아람 나라 왕과 신하와 병사들, 남왕국의 여호사밧 왕까지도 알 정도였어요. 이날도 엘리사 선지자님은 이스라엘에서 좀 떨어진 수넴이란 마을을 지날 때였는데 그때 한 귀부인의 초대를 받게 되었어요. 엘리사 선지자님, 저희 집에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꼭 오셔서 드시고 가십시오. 아유,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귀한 분을 대접할 수 있어 저희가 더 감사하지요. 그 후 엘리사 선지자님은 그 지역을 지날 때면 항상 들러서 식사를 하게 됐어요. 우리 집에 항상 들르시는 엘리사 선지자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십니다. 그렇지, 아주 훌륭한 분이시지. 그래서 말인데요. 선지자님이 우리 집에 들르실 때 편히 쉴 수 있게 해드리면 좋겠어요. 어떻게 말이오? 위층에 작은 방을 하나 만들고 필요한 가구도 놓아드리면 어떨까요? 아유, 그거 좋은 생각이요. 당신 생각대로 해요. 이스라엘의 옥상은 쉴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라고 해요. 그런데 그들은 그 가장 좋은 장소에 방을 만들고 방 안에 책상과 침대, 의자와 등잔까지 갖다 놓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엘리사 선지자님을 온 정성을 다해 모셨어요. 수넴 여자는 하나님을 굉장히 많이 사랑하는 것 같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 또한 굉장히 많이 존경하는 것 같죠. 어느 날 그곳에서 쉬던 엘리사 선지자님은 마음이 너무너무 기뻐서 그 여자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었나 봐요. 자기 종 게하시에게 여자를 불러오고 했는데요. 안타깝게도 그 여자의 이름은 안 나오고 수넴 여자라고 나와요. 당신이 우리를 위해 이렇게 세밀하게 준비를 했군요. 당신에게 뭔가 해주고 싶은데 혹 왕이나 군대 장관에게 부탁할 청이 있으면 뭐든 말씀만 하시오. 내 다 들어주겠소. 엘리사 선지자님은 왕이랑도 친한가 봐요. 말만 하면 다 들어주겠다고 하고 있어요. 지금은 김영란법 때문에 걸려서 안 되겠지만 그만큼 엘리사 선지자님은 여자의 잘 섬기려는 행동에 감동받아서 무엇이든지 해주고 싶었던 거죠. 필요한 건 다 있습니다, 선지자님.
전 지금 너무너무 평안하고 만족스럽습니다. 그럼 쉬십시오. 그러나 엘리사 선지자님은 너무 고마워서 여자를 위해 뭔가 선물을 꼭 해주고 싶었나 봐요. 예, 게하시야. 저 여자를 위해서 뭘 해주면 좋겠니? 지가 본게 애가 없슈. 남편은 늙었슈. 여자를 불러오도록 해. 여자가 와서 문가에 섰을 때 엘리사 선지자님은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을 해주셨어요. 내년 이맘때쯤 당신은 아들을 품 안에 안고 있을 것이오. 아닙니다, 선지자님. 당신의 여종을 속이지 마십시오. 여자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결혼한 지 5월에 지날 동안 아이가 없었기 때문이지요. 그동안 아이가 없어서 얼마나 마음이 슬프고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사 선지자님을 통해 아이를 주신다는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서프라이즈! 완전 놀라운 소식이죠.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특별한 아기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인가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 신이세요. 죄가 없으세요. 하지만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벌받기 위해서는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셔야 됐어요. 그래서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은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지만 이렇게 십자가에 양손과 발에 못 박혀 끔찍한 벌을 다 받으시고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써 우리의 죄는 깨끗이 용서받게 되었는데요. 예수님은 죽고 끝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지금도 하늘나라에 살아계시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하나님의 너무너무 놀라운 약속인 것처럼 지금 이 여자에게 아기를 주신다는 너무너무 큰 놀라운 약속을 한 거예요. 그 약속이 1년 후 이루어졌어요.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 아들은 세월이 지나 이렇게 자랐어요. 어느 날 아버지와 함께 곡식을 거두는 장소에 있던 아이는 머리가 아프다고 했어요. 애를 엄마에게 데려다 주도록 해. 네, 주인님. 아이는 엄마 무릎 위에 낮 12시까지 누워있다가 그만 죽고 말았어요.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아기 금쪽 같은 내 새끼가 죽고 만 거예요. 울고 우리 아들 살려달라고 난리가 났겠죠. 기적같이 주신 아이인데 얼마나 놀라고 가슴이 아팠을까요? 스냅 여자에게 일어나서는 안 되는 가장 나쁜 일이 일어나고 만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어떤 친구는 부모님이 너무 심하게 다투셔서 이러다가 우리 부모님이 이혼하시는 거 아닐까 하는 너무너무 무서운 생각이 들었대요. 어떤 친구는 운동선수가 꿈인데 병이 들어서 운동을 할 수 없는 그런 나쁜 일이 생겼대요. 어떤 친구는 친구들이 놀아주지 않고 왕따 당하는 나쁜 지금 시기를 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럴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읽어볼까요? 나쁜 상황을 좋은 것으로 만드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읽어볼게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어떤 나쁜 일도 다 좋은 것으로 바꿔서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약속하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기억하세요. 나쁜 상황을 좋은 것으로 만드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스냅 여인은 소리 지르며 울거나 하지 않고 아이를 안고 올라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침대에 눕히고 문을 닫고 내려와 남편에게 부탁했어요. 저 종 하나와 나귀 한 마리를 주세요. 급히 하나님의 사람에게 다녀와야 되겠어요. 오늘은 초하루나 안식일 같은 거룩한 날이 아닌데 어찌 가려는 것이오? 지금 당장 가야 합니다. 모든 것이 괜찮을 거예요. 남편은 더 이상 묻지 않고 아내의 말대로 해주었어요. 여자는 하나님의 사람도 잘 섬기고 남편도 잘 섬기는 여자였나 봐요. 아내에게 그 말대로 해주는 걸 보니까요. 여자는 아이의 죽음을 남편에게 알리지 않고 말을 달려 최대한 속도를 빨리 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종은 속도를 빨리 내서 갈멜산에 도착하게 되었는데요. 아니, 저기 달려오는 사람은 수냄 여인이 아니냐. 너 속히 가서 남편과 아이에게 별일이 없는지 물어보도록 해라.
게하시의 물음에 여자는 문제없다고 대답했지만 가까이 달려와서 엘리사의 발을 붙잡고 그 밑에 엎드려서 꼭 붙어 있었어요. 그때 게하시가 떼어내려 하였는데요. 가만두어라. 큰 슬픔 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알려주지 않으니 나도 이유를 모르겠구나. 제가 언제 아들을 달라고 했습니까? 헛된 희망으로 저를 놀리지 말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엘리사 선지자님은 아이에게 문제가 생긴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예, 게하시야. 내 지팡이를 들고 최대한 빨리 달려가거라. 가다 누굴 만나더라도 인사하지 말고 누가 너에게 인사하더라도 대꾸하지 말아라. 유대인의 인사법은 상대방의 안부를 묻고 서로 칭찬하는 데만 기본이 30분이 걸린다고 해요. 지금 위급한 상황이니까 인사하지 말고 빨리 가라고 하고 게하시가 할 일을 알려주었는데요. 도착하거든 내 지팡이를 아이의 얼굴에 놓도록 해. 게하시는 그 말대로 즉시로 떠났는데요. 여자는 게하시를 쫓아가지 않고 엘리사 선지자님의 발밑에 계속 엎드려 있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선생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여자는 아기를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살리시리라는 믿음이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 선지자님이 함께 가셔야만 되는 거예요. 엘리사도 여자를 따라갔어요. 가던 중에 돌아오는 게하시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말씀대로 했는데 소용없었슈. 게하시는 하나님 믿은 것 같아요? 아니면 엘리사 선지자님이 지팡이를 믿은 것 같아요? 지팡이는 능력이 없어요. 엘리사는 방에 들어가 보니까 아이는 침대 위에 누워 있었어요. 엘리사는 문을 닫고 하나님한테 기도드렸어요. 여러분에게 생기는 여러 가지 나쁜 상황을 누가 아실까요? 그래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일이 있어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 기억해 볼게요. 히브리서 13장 6절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않겠노라. 그래요. 주는 예수님은 나를 돕는 분으로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도로 말씀드리는 것이 맡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로 말씀드리고 맡기고 그리고 그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미국의 에이브러함 링컨 대통령 알고 있죠? 그분은 나쁜 일을 아주 많이 겪은 분이신데요. 어려서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큰 가난을 경험했어요. 결혼해서는 자녀를 잃고 공직에 나가려고 선거에 도전했는데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계속 떨어졌대요. 그때 한쪽 귀에서 마귀의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대요. 너는 끝났어. 너는 안 돼. 너는 실패자야. 너에게는 길이 없어. 라는 소리가 들려왔는데요. 또 다른 귀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도와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할 수 있다. 하고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고 해요. 그때 링컨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을 믿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두려움의 모든 장애물은 다 사라지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봤을 때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요. 링컨 대통령처럼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읽어봅시다. 시작. 나쁜 상황을 좋은 것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엘리사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어요. 침대 위에 누워있는 아이 위에 엎드려 자기의 입을 아이의 입에, 눈을 아이 눈에, 손을 아이 손 위에 놓고 엎드리자 아이의 몸이 점점 따뜻해졌어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도록 온 힘을 쏟아 최선을 다해 기도한 것이죠. 엘리사는 침대에서 내려와 방 안을 왔다 갔다 하며 기도한 다음에 다시 아이 위에 엎드렸어요. 그러자 아이가 7번 재채기를 하더니 눈을 떴어요. 하나님께서 아이를 살려주신 거예요. 수냄 여자를 불러오너라. 여자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으니까 아들을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었던 그 믿음대로 그대로 된 거예요. 여자는 엘리사에게 엎드려 절을 한 다음에 아이를 안고 나갔는데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읽어볼까요? 나쁜 상황을 좋은 것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우리 친구들,
주님이 돕는 분으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사실 기억할 건가요?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기도로 맡길 건가요? 그리고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볼 건가요?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바라보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기 바라요.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좋은 것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드림 어린이들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주님께 말씀드리고 또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바라봄으로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 나쁜 상황을 좋은 것으로 바꾸시는 그 결과들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믿음이 날마다 하나님께 붙어있고 계속해서 성장하는 아름다운 믿음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함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